구약의 3대 역사서는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록되고 있는데, 그 범위나 기록의 관점은 상호 조금 구별되는 면도 있고 다르지만은 모두 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종말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지는 또 다른 세 권의 역사서, 곧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포로 귀환 시대 중에서 539년부터 400년경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와 동일한 저자인 에스라에 기록된 책으로서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포로 귀환부터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곧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역사서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BC 444년경 제3차 포로 귀환, 바벨론의 포로 귀환으로부터 BC 400년경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곧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1차적으로는 비록 세속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는 본서의 저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 잡혀갔을 때 그 안에서 페르시아 왕,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여러 가지 관직이 있는데 왕이 마시는 음료를 맡아서 주관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왕이 마시는 음료, 이 술을 관리하는 관직을 맡은 사람은 왕의 측근중에서도 최측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즐겨 마시는 술에 뭔가 독을 탄다면 독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왕의 기록들도 보면, 특히 영화에 나온 광해라는 왕이 보면 이렇게 음식에 탔을까봐, 독 탔을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왕 정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 주로 마시는 술, 왕이 좋아하는 술을 관리하면서 감독하면서 그 음료를 왕에게 제공하는 일을 맡은, 이 관직을 맡은 자는 정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아닥사스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왕의 술을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제2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아의 동행들로부터, 그 동생과의 동행들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당연히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이, 그 벽이 다 회파되었으니, 즉 선민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가운데에서 그 성벽이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삶은, 즉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 왕을 섬기는 중요한 일을, 육신적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영적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영적 근심으로 인해서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 그것 자체로 이미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음식을 왕이 좋아하는 그 음료를 다루는 사람이 근심하고 막 뭔가 걱정하고 있다? 그럼 뭔가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 왕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왕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지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한 수심에 가득한 근심에 쌓인 느헤미야를 처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없어진 것 같았지만 물론 지금은 존재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구속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혹시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처럼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영적인 중요성들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파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레바논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레바논에서 탈출한 국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뭐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져서 집이 흔들리기도 하고 계속 폭탄이 날아다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다가 그래도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군 전용기가 특별한 비행기가 민간적인 그 여러 가지 해외 그런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작전을 하는 큰 비행기가 와서 자기들을 태우고 이렇게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내리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뿌듯하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너무 기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뭔가가 회파되었는데 내 영적인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벽을 쌓으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그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회파되어 가고 있는데 영적인 무뎌진 그러한 무감각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WCC 운동, 선교한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자리 사역을 채우는 그런 단체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이 진짜 깨어 있어야 할 한국교인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무뎌짐 때문에 무너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향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말씀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의를 지키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 보면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심이 있다. 그 얼굴을 왕에게 보였다라는 자체가 지금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왕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수심으로 가득한 그 얼굴을 보고 진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왜 너 근심하고 있느냐? 너 왜 걱정하고 있느냐? 너 얼굴빛이 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지금 자상하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태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왕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평상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가 평상시 아닥사스다 왕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근심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 나라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 얼굴을 볼 때 분노하지 말고 진노하지 말고 자상하게 물어봐.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봐라. 오히려 느헤미야를 통하여 왕에게 도움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여 움직이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셔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의 주인이,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근심 어린 얼굴을 보였을 때 진노를 받는다, 왕의 처형을 받는다라는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감히 근심 어린, 아무리 자기 민족의 그 성벽이 회파되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근심 어린 얼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보였을지라도 내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이 일이 진행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이 왕, 이방 나라의 왕과의 잘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뢰관계, 인간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중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다퉜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의 다툼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였어.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밉보였으니까, 잘못 보였으니까 이제 돈 못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지 불안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관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원수와도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역사의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행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 세상 역사의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 분명한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열정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기 묵도하고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뜻으로서 본문은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듣고 이때가 바로 왕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다. 결정적인 타이밍이다 라고 깨닫고 무엇을 했느냐? 아 왕이요! 라고 즉시 왕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때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느헤미야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 생각인데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하실 것입니까? 라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시점이나 라고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현한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도움으로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이것이 왕한테 내가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묵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구나 라고 믿고 이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일을 위하여 합력하고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외친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계획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사고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쌓아온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믿고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실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주 유능한 포수가 있습니다. 총을 잘 쏘는 사람. 스나이퍼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올림픽 때 사격 기술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 여자 김예지라는 선수는 아주 멋있고 대단했습니다. 그럼 그 사격을 잘하는 사람은 참새가 10마리 앉아있으면 10마리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요만한 보이지도 않는 동그란 점을 쏴서 맞히는 10m 거리에서 보이지도 않는, 실제 이 사격 표적지를 보니까 두 눈 크게 떠고 봐도 안 보여요. 조그만 검정 점인데 그거를 맞추는 이 사격 선수들, 이 스나이퍼들, 참새 10마리가 전깃줄에 앉아있다. 10마리 다 쏴서 맞출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한 마리도 못 맞춥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유능한 포수 스나이퍼는, 저격수는 참새 10마리 다 맞출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한 마리도 못 맞춘다. 사격을 처음 해보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면 참새 10마리 다 맞출 수가 있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고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났다. 이 선한 손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하였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 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2장의 결론을 보면 물론 이 성벽 재건을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이 열정 앞에 그 어떤 방해물도 방해가 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마음조차 갖지 않고 무감각해져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열정적인 신앙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헌신으로 다시 한번 10월달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10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